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은 사실 또 저 자신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집회를 하고 참 여러 가지 준비 혼자서 많이 동분서주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또 영적인 일에는 또 사단의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것을 그래도 끝까지 이겨내고 마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또 은혜도 받았고 영적인 것들을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또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또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겉사람으로서 현실을 많이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보여지는 현실을 볼 때에는 그 현실 때문에 또 낙심이 오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뉴욕을 살리자는 마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 때로는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영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데 쓰임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어떻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구나. 정말 이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말씀 중에 잠시 받는 환난이 있어요. 제가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잠시 받는 환난들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만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축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영적인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구나라는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힘든 일이었고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한 주의 종을 하나님 그 자리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을 향해서 도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는 박해와 고난, 이런 오해와 배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이 말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격려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외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왜 바울은 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명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 정말 죽을 그런 일들을 겪는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1절에 여기 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하심을 입은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다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명자들이 모이는데 사명자들이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도 우리가 항상 1년 365일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 그래도 세워주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그 언어가, 그 말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선택되었고 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자신은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황보다 때로는 사명보다 어떤 상황보다 큽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사명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즉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참 그것이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그러니까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너를 채워라, 너를 다듬어라, 너를 훈련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 하나님 2026년도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이 일들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더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모든 일들은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일들을 생명 살리는 이 일들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된 줄로 알 때가 있어요. 내가 선 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앞서 있고 내가 높아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바울의 사명의 태도를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도 보시고 성공을 위하여 타협하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역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 사역을 이용하여서 나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도 조차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겉사람을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앙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은 사람을 조종하는 태도입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감정을 자극하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또한 문제를 덮으려고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것, 또 잘되게 하는, 나의 하는 일이 잘되게 하려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 하나님 뜻보다 또 자신의 성공을 앞세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속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진실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것, 회개 없는 그 위로하는 것, 십자가 없는 축복을 선언하거나 복음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바울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우리가 속 내면이 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4번째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아주 심플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꾸미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스스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비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알잖아요. 그분이 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잖아요. 그죠? 알면 그분이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알아요.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걸 우리는 안다는 거죠.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성공한 사역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종으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종으로
진실된 종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기 자신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가 서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역의 출발점은 사역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종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도 아니고 교회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종이 된 자라는 거죠. 우리는 종이 되기를 선택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그저 낮아진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는 후패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들을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질그릇은 어떤 거죠? 연약하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깨달으며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채우고 담을 때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은 답답하죠. 겉사람은 그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눌리죠. 겉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 질그릇 같은 나 자신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이러한 일이 있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더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 더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에게 그 300명만 남기게 하잖아요. 그리고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그 항아리에 횃불을 넣게 해요. 그리고 그 질그릇 속에 감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항아리를 하나님이 딱 사인을 줄 때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면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때 감추었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감추어진 빛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횃불은 바로 어둠을 깨는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그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전쟁은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일에 이제 더 활발해지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자들이 그런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며 이제 이기는 자로 이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빛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동안에 교회를 비게 되면서 그런데도 계속 기도는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어지간 하지 않으면 내가 재단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이 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너질 때 예수의 생명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속사람의 새로움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릴 때 그 강함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선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겠느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고백은요, 나를 세우고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겉사람은 연약하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짐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아버지 나태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어떠한 일을 아버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날마다 활활 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담대히 준비한 자가 되어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